네, 오늘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쭉 다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이렇게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다짐할 것을 내게 깨우쳐 이루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이웃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홀모가 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전부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진노와 예코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부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하고.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심각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오늘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방학국에 설립된 이후 16번째 생일을 맞은 16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모로 모인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서로 축하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는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서로 옆에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마디 인사말 다시 우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많으시고 또 서로를 축하할 일, 서로를 축하한다는 것은 나도 축하를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축하할 일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총회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다른 교회 행사에 축하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가끔씩 항상 축가받는 자리에서 순서를 맡으시면 그 축가 예배 타이틀로 사행시를 지어서 축하하시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동부중앙제일교회 시절에서도 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사행시를 지었던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도 어떤 기념예가 있으면 나도 성도들 앞에 이 축가 타이틀을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하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이번에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설립 16주년 감사예배, 요 단어로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자씩 한번 외쳐주세요. 설립 16 이렇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사행시를 지어볼게요. 먼저 한번 외쳐보시죠.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너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갑작스레 진행된 교회 설립이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지요. 연중 행사처럼 그저 드리곤 했던 감사 예배가 이제는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슬픔과 기쁨도 같이 나누고 예배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알고 실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하시고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전진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어때요? 괜찮습니까? 저는 짓고 제 스스로 좀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들어있고 현재도 들어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들어있도록 이렇게 잘 지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힘과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날마다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속삭였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다른 이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소위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힙니다. 억압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싸우고 노략질하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 우리 읽었을 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했던 그 말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시죠. 툭툭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구겨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패망하리라 하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적들에게 하는 말씀.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 다 한번 다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마음껏 나를 대적도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가 보고 내 앞에서 목청 높여서 함성도 질러보고 허리를 동이고 다 덤벼봐라. 내 백성 이스라엘 괴롭혀봐라. 힘을 다하여 머리 써서 전략도 짜보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후회하지 말고 다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한없이 괴롭히고 기고만장해 있는 대적들에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한 행동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행동 내 앞에서 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한번 다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나 좀 할 거 남았어요 라고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힘을 다해서 내 앞에서 다시 해봐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막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적들의 모든 시도 그게 사단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을 테니 너희 이제부터 단단히 각오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외적인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있으니까 한번 덤벼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온통 사방의 적이라서 그동안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숨통이 이제는 트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막는 것이 없으니 문제도 해결될 것이요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되는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반열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믿음의 교회가 16년이 되었지만 여러분 아직 변화된 것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옆에 있던 성도님들이 사라지는 것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픈 형편도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여러 형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 지금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누가 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아야 됐어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앞에 딱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등에 방벽이 될 거야. 앞에서 내가 장벽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너희 뭐하라? 힘내서 전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전진할 수 있고 이스라엘처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16절은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면서 이번에는요, 대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또 당부하는 말씀이 뒤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부터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 성장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부탁한, 내가 막을 거니까 너는 이렇게만 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19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 보여주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숫설거리는 신적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유혹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것 있어? 내가 해줄게. 내게 구해 라고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있어. 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여주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게 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부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데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쭉 올려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것은요, 풀어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예전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도록 만들라.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걷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였고 지구를 뒤엎는 홍수가 망도와 시대에 일어나요. 그리고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 쌓이고 그 위를 사람들이 막 걷고 있고 해 그림자는 뒤로 막 물러갑니다. 실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하신 거대한 일들을 보고 놀라게 되어 있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너희가 해서 너희를 통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나를 두렵게 만들라. 성경 속에 인물들이 했던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해라? 이제는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꼭 거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던 일인데 모두가 협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되어집니다.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는 거죠. 역시 믿는 자들이 기대해 주니까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놀라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요, 큰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예배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도록 만들라.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너희가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만 무엇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니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라.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아까 첫 번째 하셨던 부탁, 내게 구하면 이게 가능하니까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세상을 좀 이제는 놀라게 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부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방송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듣는데, 예전에 한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그분이 하신 예화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예화의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런 말씀. 그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 사셨대요. 그런데 시골도 아주 깡시골, 아주 깡시골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산짐승도 막 산에서 막 내려오고 막 그랬던 시대였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이라고 해봤자 되게 낡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골집 여러분 가보, 저도 옛날에 가봤던데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요, 집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부엌도 따로 있고 화장실은 그 집문 대문에 달랑 그게 밖에 나와 있는 거. 이 김사만 목사님 집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참 곤욕이래요. 왜? 어린 나이에 무서우니까 혼자. 그러니까 날마다 화장실 가고 싶은 밤에 누구를 깨워요? 엄마를. 엄마, 나 오줌 마려워. 나 뭐해? 화장실 가야 돼. 같이 가죠.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화장실 가는. 그런데 이 화장실을 엄마를 데리고 가도요, 이 남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려도요, 내가 볼일 보는 건 엄마가 보는 거 싫어요. 그쵸? 우리 혁진이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얘는 좀 청결하니까 화장실에 꼭 같이 가래. 그런데 보는 것도 싫은가 봐. 이 김사부 목사님은 똑같아요. 엄마, 나 볼일 볼 동안 잠깐 밖에 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안에서 다 볼일 보고 문 닫아놓고 엄마는 밖에 있고. 그런데 안에서 혼자 싸면요, 무섭잖아요. 엄마가 밖에 있어도.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엄마 거기 있어요? 어머 이렇게 있어요? 밖에 계셔요? 하고 쫙 계속해서 물어봐. 그럼 엄마 뭐, 엄마 밖에 있어. 안심하고 싸.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 밖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또 안심해서 보내는 거고. 이런 기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어린 마음에 확인하면 안심이 되듯이 신앙과 예배와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 거기 있어요. 나 지켜보시죠. 이거 확인해가는 것이 바로 예배며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은 만사오케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며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신앙과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체인데, 확인되면 만사오케이인데 날마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엄마가 밖에 지켜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함께 있으니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좀 확인해 가라. 그래서 안심하고 세상을 능력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누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부디 저와 여러분 16절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어디에서나 확인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확인해 가세요. 일터에서 확인해 가세요.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힘들잖아요. 요새 누구죠? 한문철인가 보니까 야 이거 나만 운전 잘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운전 잘해야지. 이거 잘하고 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버리면 예전에 나온 화면에 보니까 밤에 어떤 사람 운전하는데요. 잘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가워.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역주행한 거예요. 이건 나만 운전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운전할 때도 확인하시고 못할 때마다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언제나 잘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